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월, 8월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사도행전 모든 장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을 기록한 장이 사도행전 9장이라면 이 사도행전 10장은 예수님의 대표 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차근차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저희는 지난주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사울이라는 새로운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는 계기로 삼으셨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부흥의 역사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7 집사 중에 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빌립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부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는데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안수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면 베드로 역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 땅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구나.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의 구원과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선택한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인가? 10장 1절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를 붙여 명명한 대규모 신설 도시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로마 행정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으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알아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에 불과한 고넬료가 어찌 보면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중요한데 이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니네 교회 담임 목사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바로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니네 교회 목사님 어때? 진짜 장난 아니야. 한번 와봐, 한번 말씀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 우리 목사님 뭐 괜찮아, 이런 반응이 나오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듣는 순간 거의 한 문장 한 단어로 평가합니다.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재밌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묘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이 한 문장을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정말 그 사람 은혜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인생은 한 문장으로 평가를 받기 위한 삶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했습니다. 한창 근무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에게만 나타나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했다라면 베드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백부장인 그에게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지만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봤던 그 보자기 안에는 이방인들이 먹거나 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동물들입니다. 유대 율법으로 봤을 때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 환상의 핵심 말씀이고 베드로의 편견을 바로잡고 베드로의 아집과 고집을 꺾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 생각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을 깨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이 판단 근거가 되어서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깨끗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나도 죄인인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공로와 업적만 남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이론이나 사상 가지고 판단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뀌지 않는 게 사람에 대한 판단, 편견입니다. 결국 베드로 마음 깊이 박혀있는 사상은 이방인은 안 된다라는 것,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닌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또한 이러한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으로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17절,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을 터인데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또 왜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기쁜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그 계획을 실행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또 우리 전성교회를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냥 당신의 능력대로 바로바로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깨우칠 사람 깨우치고 낫게 할 사람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울 사람 일으켜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근차근 천천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니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바로 그 꿈 성취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왜 겪어야 했습니까?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애굽의 포로로 잡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이제 이 갓난아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세가 가장 힘이 있었던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또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힘이 다 빠졌을 그 80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의 문제가 요셉의 구덩이처럼 모세의 광야처럼 길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의 고집을 꺾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응답이 없어도 이 순간 나를 위해 가장 치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또 왜 내가 고넬료 가정으로 가야 하는지 베드로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 끝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과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가이사라로 들어가는데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그 고넬료의 모습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서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듯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베드로를 기다리는 그 고넬료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고넬료 혼자가 아니라 고넬료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당시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당시 인사법에 따라서 베드로와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베드로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계 최강대국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가 식민지 백성, 그것도 갈릴리 출신의 이름 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지위,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이렇게 엎드리며 절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세상 지위가 앞섰다라면, 자신의 체면이 앞섰다라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앞세웠다라면 그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고넬료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만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28절은 여러분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의 간섭을 버리고 이방인과 교제하며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집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유대인의 전유물로 착각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부터 혹독하게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은 것은 당연하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부터도 욕을 먹게 될 정도였다면 얼마나 이 사건이 대단한 사건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내 고집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생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반대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저 멀리 가 있고 오직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옳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까지 온 것입니다. 사양하지 아니하고 어떤 반대도 하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베드로가 사양하지 않았을까요? 왜 어떤 반대도 하지 않고 고넬료 집으로 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베드로가 온전히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이중적인 모습, 모순된 모습을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그 입술로 미워하고 비판합니다.
찬양을 하는 입술로 우리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맡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 베드로의 모순을 깨뜨렸듯이, 깨뜨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모순 덩어리였음을 발견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순을 극복하고 제거하고 타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순도 느끼지 않고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고 사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모순도 느끼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와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나의 그 모든 아집과 편견, 고집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전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순됨이 없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신앙은 내 생각과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렸듯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채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